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그거 알고 지내야겠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지 않는 사람들,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죠. 요한복음. 그런가 하면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요한 서신서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 가운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기보다 그것을 자기 이름같이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그렇게 자신을 항상 여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완성시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요? 사랑을 완성시켜가고 계십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명시켜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요한 1서에서는 먼저 형제들끼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같으면은 고소당할 일이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면은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순수한 거룩한 사랑. 그 사랑으로 그렇게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이제 부모의 단계로 성장하게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딱 줄거리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좀 보면은 과연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완성시켜 가시느냐.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랑이죠. 성경은 그래서 사랑의 편지라고 그러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그것을 늘 읽고 계시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정말 연애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은 세상에는 어디 가도 찾을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행복. 그렇죠? 돈이 있다고 채워집니까? 아까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필리핀 우리 그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필리핀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보셨죠? 아직 안 보셨으면 보세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청년들이 찬양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 주품에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아이들이 더운 데서 막 울면서 찬양하잖아요. 그 천막에서 그 많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 그 천막 안에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울면서 찬양하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예.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생각해봐서 청년들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입증하는 거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뭐 학생 인권 보장하고 과도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애들이 다 미쳐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애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쳐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죠? 그리 몰려와가지고 찬양하죠.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성될 때 행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행복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부르죠? 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사도 요한은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쓴다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이제 막 헷갈리죠. 죄를 짓긴 짓는데 안 짓는다고 할 수도 없고. 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예.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성령님 얼마나 슬퍼하시는데, 탄식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아까 뭐 사도 신경의 그 믿음의 고백을 부인하는 것처럼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은 들음에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냐?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냥 어떤 신비한 기적, 뭐 환상 이런 것만 의지하는 사람들. 주로 감성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감성의 기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에 충천했다가 땅바닥에 내동계셨다. 그게 우리 감정 아니에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게 우리 감정이고. 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그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죄를 짓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예. 여기서 말하는 죄는 보통 허물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말하면 앞에 있는 죄는 sin, 죄의 뿌리라면, 원죄라면,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죄는 sins, 죄들.
그래서 이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진짜 잘못을 할 수 있어요. 허물, 과실, 좀 정확히 말하면 과실이라고 맞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재판부에 여러 번 가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다 참작을 해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냐, 아니면 뭐 차 가지고 가다가 저기도 원치 않았지만 차 사고로 사람을 다치겠느냐, 이걸 다 따져요. 이 사람이 일부러 가서 박았느냐, 이거 일부러 박은 게 뭐예요? 앞에 있는 죄. 그다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브레이크 고장이 나 이래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것이 또 그것도 실수는 실수죠. 과실은 과실이죠. 예. 그래서 누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수를 할지라도, 과실을 저질릴지라도 어떻다고요?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할렐루야. 예. 이 변호사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의 변호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변호사예요. 전 세계 뉴욕에 있는 그 최고의 로펌 회사의 최고로 정말 대단한 변호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변호사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은, 재판장에 가면은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마어마한 돈을 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그 사회복지법인 원장님이 이제 뭔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자기하고 관계는 아닌데 제도상 잘못된 게 있어서, 제도라기보다는 그 제도를 집행한 잘못된 게 있어서 그거를 전자소송을 한 거예요. 갔더니 변호사가 2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해서 다 얘기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기해가지고 많은 제도들이 바뀌었어요. 이분은 정말 양심적이고 정말 지혜로워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았다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바쁘고 힘든데. 근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안 짓죠. 사랑하면 죄를 안 져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덜어 있긴 있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그러나 진정으로는 자기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 못해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없는 게 아니라 눌려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러려면 그것을 다 드러내놔야 되는 거죠. 죄는 어떻게 해결되죠? 죄는 드러내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같은 경우도 뭐라고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어요?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나도 너의 죄를,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미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얘기고, 또 어떤 병자는 예수님께 막 나오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씀 속에는 주님께 다시 나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만 낫고 가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교회 나와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사라져버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 병들어서 고침을 받고 다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타인에 의해서 끌려왔지만 이 사람도 다른 사람. 드러났잖아요. 드러나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병자 같은 경우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과 멀어져서 인생 더 망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수도 없이 권면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살지 말라. 돼지가 다 청소년에 가서 다시 더럽히는 것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정말 눈물로 얘기해도 그냥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보면은 완전히 망가져.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은 그냥 살아요. 근데 믿었다가 믿는다고 했다가 그 저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아예 들어가 버리셔요. 왜냐 여기 놔둬야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죄만 더 짓고 더 고생이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신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게. 그러나 혹시라도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떠나가지 말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 받아줄까? 나는 이제 예수님께 도저히 못 나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인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히 의로운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시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누구 앞에서 변호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도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변호해 주신 거예요. 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격도 없죠. 거짓말 가지고 했는데 무슨 마귀한테 변호해? 아버지 앞에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야 돼요? 그는 죄를 범치 않았어요.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데도 그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모르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 다 이루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쓰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죄와 싸우다가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덜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가 언제까지야? 피 흘려 죽을 때까지 싸우셨잖아요.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는 토대를 놓으신 것입니다. 토대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2절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 그냥 변호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계시지만 사실은 2000년 전에 화목제물로 자신을 바치셨어요. 아멘?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여기서 도전이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하면은 심장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만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 필리핀의 어린아이들, 베트남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하면은, 선교하면,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 심장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피가 끓어올라 가지고 선교에 갔다가 전도도 못 해보고 그냥 그 원주민들한테 죽임을 당한 그 7 청년들 있잖아요. 7 청년들. 근데 나중에 그 한 청년의 부인이 거기 가서 선교를 해가지고 다 회개하고 그 죽인 사람이 목사님이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이 그 일어났잖아요. 그 목사가 됐잖아요. 그 저기 아들 죽인 사람. 네. 목사가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완성되는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에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참아야 되고 당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도 그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제자들, 사도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옆에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우리 자매님은, 형제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온라인으로 예배드신 분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죠. 예,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계명이죠. 뭐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 요한서신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뭐예요? 가짜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예. 우리 안에 거짓말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예, 좋은 일 있으면요,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보세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있다는 걸 내가 아는데 이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의식 없이, 그 믿음이 없이 사니까 조금만 말 한마디 해도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죠. 예. 좋아서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상처받아 잠이 안 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해. 누구 손해요? 나만 손해지, 나만 손해.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예. 그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 또 그런 교회죠, 우리가. 그런 교회로.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시길 바라요. 와서 사실 이런 죄 같은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방해물이에요. 장애물이에요. 이거 제거해야 돼요. 사람도요,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요, 이단들은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에 들이지 말아라. 거절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진실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이번 주에 누가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결국은 다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죽하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너희도 가려냐?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 나다니엘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는 그걸 보고 부르신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 바리새인 출신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그 당시는 최고의 지성인데,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나 또 일반적으로나 지성이에요. 바울만 간신히 나중에 13번째 사도가 됐어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서 고꾸라져가지고. 근데 바울은 진짜 외식적인 것을 싫어하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성경도 잘 모르고, 성경 다 알고 성경 순종하지 못하면 죄를 엄청나게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말씀 오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사무엘은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희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그 기도하기를 싫은 것도 죄예요, 죄. 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리스도인의 차원의 죄예요. 믿는 사람들 차원의 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들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제자들에게 고별사로 남겨주신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왜 그렇죠? 제자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싸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끼리 싸웁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세탁소에 가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싸워서 성당으로 가버렸대요. 하도 싸워서 지긋지긋해서 성당으로 가버렸대. 참 그러려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부모가 싸우면 자식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부모는 싸우더라도 차라리 저 산속에 가서 싸워요. 자식 있는 데서 싸우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태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최고의 태교는 엄마 아빠가 최고로 사랑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최고의 태교가 뭐라고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로 싸운 적이 없었잖아요. 완전히 하나죠, 하나. 무얼로?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존재 자체가 사랑 덩어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우리가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을 주었으면은 처음에는 뭔가 있는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정말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대접을 받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마음을 들면은 그게 끌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그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리더십이고 그것이 지도력이고 그것이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고 완성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장애. 제가 지금 이제 시작밖에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못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거죠. 구원받은 증거 중에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를 따르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5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예.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요한 서신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죠. 서로 사랑.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옛계명이라고 말씀해요. 이미 말씀하신 거다.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사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원하죠. 제가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제가 그 신학생 시절에 읽으면서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전 결단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고 청년 때 읽었던 그런 책들이 제 삶을 빚어버렸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사는 것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먼저 사랑받는 것이 없이, 내가 성령 안에서 교통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 수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그리스도와 연결됐으면 계속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 자체로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랑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613가지 다 외웁니까? 10계명도 바로 딱 세워서 암송하라고 하면은 바로 안 나올 수 있는데 613가 어떻게 다 그걸 기억하고 지켜요? 못 지켜요. 근데 그걸 어떻게 완성해요?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다 이루다. 그렇죠? 사랑하는데 남의 훔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나쁜 생각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자식 사랑하니까 배고파도 우리 부모님이 늘 그러셨죠. 나는 배 안 고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님 극진히 이렇게 항상 식사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는데 어머님은 식사를 안 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럼 어머니 언제 드시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렸을 적에 어머님은 안 드시고도 사시나 보다. 네.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저 멀리 그 서산 읍내까지 갔다 오려면 새벽부터 가서 와야 되는데 점심을 안 드시고 오셨대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몇백 원 했을까 그때? 몇십 원 했을까? 그런데 왜냐하면
그거 보태서 자식들 키우려고, 특히 저를 공부시키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랑을 완성시켜 가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부모님을 쓰신 거죠.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습니까? 아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인생의 평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지만, 마음속에 모셨지만 내가 주인 노릇했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하신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 수많은 실수들,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했을까? 내 가족을 왜 그렇게 대했을까? 그것이 마음 아프게 다가온다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요 성령의 슬픔이요 탄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함으로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죄를 범죄하시지 않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적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죄와 싸우셨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그때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죄들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준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잠잠하지 않게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그 높은 장애물을 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신이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신이 달아 없어지도록 복음을 다니면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잠잠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아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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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먹는 데만 사용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사람들을 험담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복음의 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믿는 자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악하다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건 거짓말쟁이로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모든 그런 악함과 거짓말을 이 시간 벗어버립니다.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살았고 운동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